여러분, 현대 기독교인의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구한말 시대의 그 영향력보다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많음이 물으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교회 숫자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굉장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자부하지만, 사회적 여건과 정치계에 또 국가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한말 시대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구한말 시대에는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는 리더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이 모든 곳곳에서 그런 변혁의 영향력은 참 적어져 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이 참 침울해집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은 왜 영향력이 부족할까 생각해 보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영광과 그 권위와 초대교회의 능력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능력이 초대교인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리드할 수 있었고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이 참된 믿음의 부부, 아름다운 헌신된 그리스도 상을 볼 수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이고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멋있는 헌신인지 그 영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부 상호간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정으로 함께 삶을 나누었던 부부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정말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이 아름다운 부부를 보십시오.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것을, 여기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같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들 부부가 함께 고난의 경량을 헤쳐나가는 멋있는 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18장 전체의 본문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 온 그 부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지요? 아굴라를 만나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혹시 근처에 본도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해보니까 아굴라의 이 본거지, 출생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이지요. 여기 나오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 말살 정책을 펼쳤던 그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 정책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간교한 그 정책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다 쫓아냈지만 유대인 여자들은 있으라고 했어요. 좋은 혜택을 줄 테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떠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자들은 놀이개로 쓰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쫓아내고 여자들은 거기에 머물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들이 남게 되면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떠나갑니다. 그 놀라운 로마에 베풀어주는 특권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 아내들은 남편에게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남자가 하자면 부인이 따라오나요? 그렇잖아요. 주도권이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정에 대한 유대인 여자들은 철저한 헌신의 정신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심각하게 불신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헤치면서 함께 나란히 삶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감동적입니까?
이들 부부는 적어도 4번 이상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거주하는, 이사하는 그런 고달픈 여정의 삶이 있었지만 한 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4번 이상이나 이렇게 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욱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함께 바울과 함께 사업을 벌입니다. 그것이 천막업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바울이 천막을 기웠기 때문에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채로는 외로웠겠지요.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생업의 문제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 우리 아름다운 부부의 이상형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 나오거든요. 6번 중에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보통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4번은 부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활동적인 여인이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헌신적이었죠. 요즘도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부인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활동적이고 열심이었다. 여러분, 그런 활동적인 여인의 헌신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인 자체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더 부인의 활동을 이해하고 함께의 삶을 나누었던 남편의 이해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외조의 공조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부인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 절대 안 돼. 교회 가는 거 절대 안 돼. 어떻게 무슨 일이야 지금 그 일을 한다고 해. 뒤에서 남편이 허락해주고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외주의 공이 컸던 그런 부부상,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이 부부의 기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흐뭇해집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진 곳에는 항상 이 이름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은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 사역을 향한 사랑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귀한 부부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뜨겁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나 혼자보다는 같이 우리 가정 전체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에 빠지지 않는, 항상 그들의 이름이 머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헌신의 모습 보면은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하반부에 보실까요? 아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반응을 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의 뛰어난 인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고 성경적이었고 그리고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 아볼로의 청년 설교에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삶의 영역, 복음적인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설교했던 아볼로를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아볼로 선생님,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석연찮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부는 실력이 뛰어났어요. 자기들의 성경 실력으로 남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온유하고 은밀하게 아볼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볼로라는 청년을 불러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볼로가 온전한 설교자가 돼요. 그리고 훌륭한 활동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볼로와 아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이런 뒷받침이 있는 헌신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아볼로는 그렇게 크게 또한 쓰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말씀의 무장을 해온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씀의 무장을 잘 했을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18장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 부부와 바울 사도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말씀 사역을 하게 돼요.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틀림없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한 지적할 수 있었고 타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의 그 능력은, 권위는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헌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수여한 일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할 때마다 디모데전서 3장과 같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능력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 먼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디를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에 주일날 반짝하는 하루 예배 외에 신앙생활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바쳐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적으로 내가 헌신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겨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내 가슴 중심에 못이 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사상을 무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게 돼요. 정확한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어떤 말씀이, 어떤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파워는 바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의 모습만 보이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이런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들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힘은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굴라 부부는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 번째 뭔가 하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에 대한 헌신이 참 놀랍도록 우리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적시는 그 무엇이 뭔가 하면 이들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헌신이었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가면 다시 보혜사로 오는데 그분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 주님은 가셨지만 주님은 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그 비전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어둠의 권세로 사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뛰었고 함께 일하고 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앞에 충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에 헌신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파워와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 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게 되면 상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을 하고 이 파워를 일으키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힘있게 나가면은 놀라운 힘을 우리는 파워를 형성하게 되고 변화의 능력을 힘있게 이루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은 가졌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남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헌신은 교회를 향한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자의 앞선 일선에 선 이 사역자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지도자들을 도우면서 세계 선교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죠. 이 아굴라의 부부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섬겨야 한다고 하는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1차적인 타겟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만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다시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어디로 가지요?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 누구와 함께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가요.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또 가는 것도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러 가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 혼자 가십시오.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도 같이 따라갈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이들 부부는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사업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요즘 그런 그리스도는 있겠습니까? 목사님 어디 가세요? 잘 가세요? 안녕. 그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 우리도 함께 가서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뛸게요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효과적인 세계를 선교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아니 이 대연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용인기와 결단으로 세계 복음화의 꿈을 펼치고 있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저는 이사하는 교인들 중에 내가 이사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을까? 혹시 내가 이사 간부를 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섬기는 일에 지장은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누며 또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할 때에
어디에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편리 중심인가요? 이사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이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신앙이 여려지고 열정이 식어버린 교인들을 바라볼 때 차라리 집을 사지 말지. 차라리 집을 사지 말지.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가까이 몰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무리 멀어지면 시간상 또 여건상 교회 2번 오던 거 한 번밖에 못 오게 되고요. 10번 오던 사람이 5번밖에 못 와요. 그러나 교회에 가까이 있으면 한 번 오던 거 2번 오게 되고요. 2번 오던 거 10번 오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처소를 정하면서 내가 이 땅에 안식을 하는데 물론 내 편리 위주와 환경 좋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헌신하는 터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이 있으신가요? 또한 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새로운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이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직장을 옮기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 돈만 많이 벌면 돼. 뭐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것 중심이신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이 주님보다는 크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주님이 첫 번째고 나는 그 다음에 내 직장이고 내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역자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고 피곤할 때 힘들 때에 삶의 자리에 헌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아무래도 내가 집이 멀어지면 그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삶의 모습이 자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지치고 힘든 일 많은 현장 속에서도요,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몇 가정 안 돼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초대교회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가는 길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직장도 접을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는 큰 건물을 가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은 그 16장 19절에 바울이 로마로부터 또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누구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성도들 집에 모였는데 만일 오늘 우리 교회가 다 집으로 교회를 옮겨간다고 한다면 어떤 교인이 자기 자신의 집을 개방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이 아굴라 부부의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좋은 교회 지었는데 이것이 폭탄 맞아가지고 다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모입시다. 여러분, 손님들 오더라도 얼마나 김차고 힘듭니까? 그런데 날마다 와서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반나절로 교인들이 여러분의 집을 드나든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보통의 헌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놓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은 수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313년에 로마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야기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아굴라 부부의 계속되는 헌신을 증언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나의 동력자. 바울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나의 동력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문안하십시오. 계속되는 말씀 보면 4절 말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 곁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함께 나눌 수 있던 이 의식, 이것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정신이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것은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위대한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천국에 가서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는 저 바나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요. 아니, 바나바 선생뿐만 아니라 저 귀한 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바로 이런 애정을 가진 성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자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던 그 핵심의 키가 바울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바울이여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하시오. 그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선교를 지원했던 이 일치된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의 저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당시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313년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것도 아굴라 부부와 같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은 가정에 돌아와서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짰던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놀라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일은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본질적인 삶입니다. 내 삶이 내 위치에서, 하나님 보내신 위치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놀라는 거예요. 아, 저기에 똑같은 건물 하나 썼네, 돈 좀 덜 했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게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공동체의 멤버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